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윗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택한 그릇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회심시키는 장면입니다. 최고의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예수 박해자가 성경에서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증인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인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기도원 영상을 보는데 거기서 간증한 정운택 선교사님의 간증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정운택 선교사님은 바울과는 다른 모습의 회심이지만 또 그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회심의 사건이 있어서 또 그게 떠올라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정운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영화 친구와 두사부일체 등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로 잘 나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또 교만해져서 인생이 꼬이고 또 그 문화 예능계에서 또 음란하게 여러 가지 또 생활도 하고 전과 삼범의 인생 나락에 이제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으로 이제 그가 마지막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언론에 또 나가면은 나는 언론에 질타를 받을 것이고 이것은 숨겨질 수도 없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자살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단은 너무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그 자살하려는 생각을 딱
먹은 순간에 전화가 와서 한번 잘 풀어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가 다시금 돌이켰는데 어느 날 그가 옛 생활을 끊지 못하고 노름장으로 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로 가자. 이런 말이 들렸어요. 근데 이 정은택 영화 배우는 42살까지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또 깊은 샤머니즘 추종자여서 무당과 중을 데리고 굿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공을 위해 별짓을 다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손금을 바꾸기에 한 손에 300번, 양손 합쳐서 600번의 손금을 이렇게 칼로 뜯어서 바꿀 만한 아주 집착과 성공을 향한 잘못된 열심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율법을 향한 잘못된 열심이 있었지 사실 그가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정은택 씨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비록 사도 바울은 이방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위해서 여러 또 열방을 향해서 바울은 그 회심한 후에 그 선교 여정을 펼치지만 이 정은택 씨도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 세상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 또 문화계에서 또 이렇게 자기와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 삶을 만들어드리는 선교사 일을 하고 있다 합니다. 제가 이 정은택 씨가 회심하게 된 장면이 좀 스토리가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정은택 선교사가 간증한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처럼 똑똑하지만 율법에 매였던 사람이 변화되고 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전천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습니다. 제가 참 은혜가 됐던 거는 이 정은택 선교사가 같은 연예계 동료들이 너가 잠깐 은혜 받고 뜨거운 것 같지만 너의 그 열심이 얼마나 지속되나 보자 라는 시선을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은택 선교사가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쳐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야, 이분이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할까 참 궁금해서 봤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다시금 옛길로 돌아가지 않고 늘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와 연합하는 삶으로 아직까지 끝까지 다른 사람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중보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불쑥불쑥 예전에 그 죄된 본성이 나와서 나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울이 그러했고 정은택 씨도 하나님을 만났던 회심의 사건이 있었고 저도 예수님을 모태신앙으로서 쭉 자라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2004년도에 태국 단기 선교 여정에 청년부 주간에 제가 따라갔을 때에 모든 선교 여정을 마치고 선교 막바지에 메콩강에서 배가 전복될 때 생사의 기로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주님께 주님, 저는 이렇게 빠른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다메섹 같은 그러한 경험이 제게는 메콩강 물에서였고 정은택 선교사는 동부 간선도로 그 차 안에서의 경험일 테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러한
순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회심할 수 있도록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울의 옛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찌 사울에게 가라 합니까?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폭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제사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했지만 결국 순종함으로 사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화되는 놀라운 계기의 한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각각의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는 뭐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나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늘상 읽는 말씀 중에 갑자기 어떤 말씀이 확 내 심령에 꽂힐 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과의 소소한 대화 가운데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아마 우리 각각 하나님을 만났던 회심했던 사건은 다를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이전 모습은 잊어버리고 변화된, 회심된 이후로는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이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는 앞에 것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심을 했지만 아직 육신을 가지고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때때로 내 속에 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될 때가 저도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죽지 않고 저의 어떠한 연약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도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항상 믿음의 승리만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렇게 다메섹에서 놀라운 체험과 은혜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자신의 죄악된 끊지 못하는 죄된 본성으로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늘 항상 악이 함께 있는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회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끝날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회심을 하였고 우리 각자의 수준이 어떠한 형태든지 상관없습니다. 혹 설령 내가 그러한 회심의 경험이 없는 것 같다라는 사람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을 이끌어가지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과 연합한 나는 이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태초 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쓰임대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그에게 이방인들과 그들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정은택 씨는 그와 같았던 죽음을 삶의 끝에 내몰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와 같이 문화계에서 종사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하나님이 지금 또 이렇게 어르신들과 또 저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또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예비하신 그 도구로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고 또 그렇게 사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이제 내가 이전 나의 모습은 기억지 않고 또 때때로 지금 순간순간 올라오는 나의 연약함으로 낭망하지 않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끝까지 걸어 나가겠습니다. 때로 넘어져도 다시금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또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사람을 표면적으로밖에 못 봐요. 외면적인 것, 그 사람의 어떠한 돈, 학벌, 어떠한 외적인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능성까지 다 보시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과거에 폭행자였던 바울에게 기꺼이 안수를 하였듯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인도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받을 도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또 아나니아도 사울의 이전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사울이 회심하고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자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아나니아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할 것을 알려주실 때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붙여주실 때, 그 사람을 훈련하라고 시킬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자를 끝까지 영육간에 잘 돌보아서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가졌던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자들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제자들도 사람을 세우고 주의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지금 어떠한 수준에 있든지 그렇게 변화된 자로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죽으심과 고난에 연합하여 부활을 바라보는 자로서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고난과 죽으심을 넘어 부활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사울의 또 연약한 모습을 아시지만 또 하나님 그 가운데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가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의 뜻을 전할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은 주님을 온전히 몰라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양육하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도구로서 쓰임 받길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내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회복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게 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